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쭉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끌고 와라 할 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나귀를 내주는 사람도 있고 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간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두 종류 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두 종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고 복음만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복음을 피해 다닐래요? 복음을 붙잡을래요? 지금 어제부터 우리 유치부 아이들 속에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아이들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을까?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러 가가지고 예수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 그랬더니 해결자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까 봤잖아요. 예수는 모든 문제 땡큐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걸 알았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이길 수 있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중고등부만이 아니라 아리메데 사람 공회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자기 빈 무덤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놔라 하고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오늘 쭉 이제 나오는 중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을게요. 제목, 의로운 요셉 같은 이런 헌신의 길을 우리 중고등부 평생 가기를 바라요. 요셉은 의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영적 가치를 모르면 삶의 기준이 틀려요. 영적 가치를 바로 알아야 삶의 바른 기준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영적 가치의 기준이 상실된 사람들을 몇 사람 한번 확인할 테니까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실컷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파는 사단의 손에 예수를 넘겨야 되고 로마 군병들에게 은 30냥에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네? 자결하고 말아요. 예수 실컷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평생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재정부장까지 맡았어요. 그래놓고는 결국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따라다니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또 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제자예요, 제자.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도 기가 막히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데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는 끝까지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씩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예전처럼 금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도 말고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저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돼요. 제가 햇수로 22년 동안 오직 하나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하나로 푸니까 다 풀렸어요. 아,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구나. 누구를 만나도 그거 하나만 이렇게 심어드렸어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 꼭 그걸 심어드렸고, 철야예배 나오는 분한테 이분이 복음 듣고 은혜를 받고 진짜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난다고 할 때마다 그분에게 복음 하나를 정립시켜 줬어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성경이 보인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까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 아닌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수백만이 모였는데 정확한 복음을 말 안 하고 막연하게 대강 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모슬렘이 믿는 알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틀립니다. 절대 그들이 믿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코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 아이들이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 억이냐? 16억. 26%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모슬렘 아이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한국에 지금 모슬렘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구석구석에 봉급 70만 원밖에 못 받는 아이들이 그 70만 원 받아가지고 고향 보내고 70만 원 받은 것 중에 일 모아가지고 기도처를 지금 몇 년 전에 200개 만들어 놨더니 200개가 아니에요. 구석구석에 지금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확산시키고 있어요. 모슬렘 아이들 전략, 한국 여자하고 무조건 사귀어라. 그리고 무조건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해라. 무조건 결혼한다고 하고 아이를 가져라. 그래서 퍼뜨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슬렘한테 상처받은 여자들의 사연을 얼마 전에 특집으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나는 보면서 야, 저들 나쁜 놈들이구나. 걔네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우리가 막 확산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모슬렘 아이들이 한국에 10배가 늘어나는 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대강 말하는 판에 여러분, 지금 모슬렘 아이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판이라고요. 그런 중에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는 모슬렘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번 주도 정기태 선교사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도 새벽 막 2, 3시에 보내요. 거기하고 시차가 안 맞으니까 계산 안 하고 막 보내요. 그래서 자다 깨보면 사진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슬렘 현지에서 살렘이라는 친구 한 친구가 복음 깨닫고,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모슬렘 영혼들한테 복음 전할까, 이렇게 외치는 그 현장에 생생한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낼 때마다 진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를 어떤 환경에 와도 부인도 하지 마시고, 옛날로 돌아가지도 마시고,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철야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무리들이 있다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몰라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리들이 누구를 살려달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는? 바라바는 살려라고 일제히 소리 지르잖아요. 이런 무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48절처럼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 되면 안 돼요. 48절 봐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에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뒷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지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4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9절 보니까 또 이런 자 있어요. 예수를 뭐 한대요? 아는 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보고 따라온 여자들도 있어요. 이 여자들은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아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건 개념으로 알고, 예수,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모슬렘 아이들은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절대 구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암만 하나님께 구원시켜 달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못 알아듣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앞으로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다. 창세기 3장 15절 그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보내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30년 동안 계시다가 3년 동안 사회 가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히신 예수,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무슨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되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피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주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예수뿐입니다.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비밀을 바로 알았던 이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확인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예?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좌우에 지금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죄수인데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죄수라 이 말은 그때 당시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세롯 땅들이 있어요. 그 세롯 땅의 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명이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좌측에 있는 사람이 했어요? 우측에 있는 사람이 했어요? 예? 한 사람이 그랬거든요. 뭐라 했냐면 예수님 보고 야야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좀 우리 좀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지 왜 십자가에 달리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그 죄수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야야 너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니? 하면서 죄수들끼리 지금 얘기하는 중에 이 사람이 좌측에 있을까요? 우측에 있을까요? 예? 몰라요. 좌측에 있다 우측에 있다는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편 죄수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가 했던 모든 것을 자기가 사실적으로 뭐란 얘기냐면 믿는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100% 믿어야 된다고 하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확인해 보면 저는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죄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이렇게 믿었구나, 예수님에게. 이러면서 이분이 42절 43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봐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내가 고백한 고백을 당신이 들으시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정답을 지금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43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아니 이 신앙 고백 우리처럼 주는 이렇게는 외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심에 벌써 예수님의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은 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맞지요? 함께 어디에 있자? 이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분이 뭐 목사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직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직분도 없다니까요. 근데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 고백 한 번만 제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요렇게 누가복음 23장 47절처럼 요렇게 한번 신앙 고백해 보세요. 47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봤어요. 이 백부장이 시작.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이 사람은 정령. 그럼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시작부터 마치는 부분까지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사형 집행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지막 심판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경은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의 마지막 전체를 진행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뭐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보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백부장이 지금까지 사람 죽는 걸 받게요, 안 받게요? 사람 죽는 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도 수없이 봤어요. 저는 사람 딱 죽는 모습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금방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문 여는 순간에, 시신 딱 보는 순간에 막 섬찟해요. 저는 그래서 원래 그런 논문을 쓰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예수를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너무 많이 봤어요. 전수화 시절에 시신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인상 칵 쓰고 가고 눈도 못 감고 가고 돌아가고 그래요. 근데 이 백부장이 수없이 안 받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녕 뭐래요?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이 사람 보려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헌신을 좀 보자고요.
신앙생활은 이왕 하는 거 이런 축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리마다 요셉은 직업적으로 보면 뭐냐면 공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닉네임을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50절 보세요. 자, 의원 공의 의원으로 시작.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의원이면서 어떤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닉네임이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누구 이렇게 붙여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 절 보니까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그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든 것에 이 사람이 찬성한 사람이에요,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예수는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절. 그는 우리 렘넌트 중고등부만 시작. 중고등부만 시작. 입으로 쫑알거리지 말고 배에 힘줘서 시작. 뭘 기다린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래. 저는 이 세 단어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오만 소리를 할 때 늘 뭐 했던 사람이냐? 반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대했던 사람. 예수는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니네들 왜 이러냐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뭘 가지고 있었다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처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그 다음 절 봐요. 자,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래.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랬지요. 예수님의 시체를 진짜 달라고 할 사람들이 누가 가서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백부장이 아니 아리마다 요셉이 가서 지금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제자들 다 어디 갔대요? 예? 어디 갔대요? 모른다고요? 테이크홈 컨트롤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금을 돌리려고 베드로는 이미 떠났고 없다니까요. 진짜 헌신은 끝까지입니다.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아리마다 요셉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체만 갖다가 그냥 방치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멋있잖아요. 53절 보세요. 이를 내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가 가볍게 무겁게.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난 이거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서 또 뭐하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누웠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세 가지 수고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야 돼요. 또 세마포로 염을 해야 돼요. 염. 세마포로 싸고 또 빈 무덤에 가서 장사 지내야 돼요. 이 일에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헌신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일에 결단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때 자, 그 다음 절 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 지나서 6시가 해가 딱 넘어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후 3시에 달리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달리시고 이제 안식일이 6시만 되면 이제 토요일로 돼갖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에 이때부터 안식일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던 요 시기란 말이에요. 55절 함께 합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든지 보고 그 다음 절 돌아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따라온 여자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도 돌아가서 뭘 준비해 가지고 와요? 향품과 유향을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헌신이 뭐예요? 그냥 헌신 예배 드리면 큰일 나요. 진짜 헌신이 뭐예요? 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뭐를? 신을, 내 몸을. 그러니까 진짜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만 헌신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헌신에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을 가져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잘 봐요. 계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 따라하세요. 헌신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헌신은 계산만이 아니에요. 무슨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조건도 필요 없는 게 헌신이라니까요. 진짜 헌신이 뭐냐? 우리는 뭐 하라면 자꾸 이유 달지요. 진짜 헌신은 이유가 없어요. 아니, 변명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계산도 필요 없는 게 헌신이라니까요. 조건 다는 것도 헌신 아니에요. 조건도 필요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변명도 없어요. 반드시 헌신은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꼭 예수님이 청한 자리에 보니까 나는 소를 샀음에 밭을 갈러 가야 되고 나는 장사 지내야 되고 나는 또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전부 우리는 뭐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핑계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헌신은 핑계도 없다니까요. 이런 헌신의 바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데 헌신은 미루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봐요.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했으면 이 축복의 자리에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있어요. 지체도 하지 마시고 헌신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보는 순간에 맞다 하면
지금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헌신이에요. 나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을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분명히 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누구한테 상의도 없어요. 상의하는 만큼 여러분 안 돼요. 한국 도자기 지금 돌아가신 이제 지금 한국 도자기 사장 장로는 그 옛날 김 장로님 아들이 맡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청주의 서문성결교회 집사님 시절에 뭐 했냐면 그 시장에서 사기 그릇, 요즘 사기 그릇 요즘도 팔죠. 근데 사기 그릇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기 그릇 장사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의상 안 주고 현금으로만 사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 계산해가지고 늘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사에서 장로가 됐어요, 성결교회. 장로가 되셨는데 교회가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중축하는데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살만하면 또 교회가 하나 뭐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당에서 딱 결정해가지고 터뜨려 나오는 순간에 그 주간에 조용히 어디를 찾아가냐면 부동산 복덕방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 좀 팔아달라고. 그럼 부인은 언제 하냐? 부동산에서 오면 알아요.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상의도 않고 여기 집 내놨는데 하고 집 좀 봅시다 와야 그때 알아요. 그러면서 팔고 전세로 갔다가 어떤 때는 사글세로 갔다가 이렇게 하셨던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도자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걸 넘겨줄까 하다가 한국 도자기에서 사람을 지정했어요.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와가지고 공장을 해라 그랬더니 난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맡아가지고 한국 도자기 수안보 온천까지 해가지고 당당하게 한국 도자기계 가장 영국의 본차이나 못지않은 도자기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지금도 서울신학대학에 모든 식당, 모든 것을 다 지금도 그 한국 도자기 준비해줘요. 저 다닐 때도 한 끼 500원 했는데 지금도 500원이래요. 그런데 그냥 신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먹으면 얻어먹는 거지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기본만 내라. 기본도 아니죠. 그런데 반찬을 저는 학교 가도 그렇게 맛있는 반찬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최고 좋은 쌀로 제접해줘라.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인데. 그렇게 대강하지 마라. 최고로. 그래서 한국 전 신학대학 중에 서울신학대학이 밥이 제일 맛있어요. 왜? 그 한국 도자기에서 쌀하고 모든 반찬을 다 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도 헌신은 필요 없고 조건도 달면 안 돼요. 이유도 달면 안 돼요. 변명도 없어요. 핑계도 없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언제 하라고요?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뭐 휴가하고 뭐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의 헌신은 여러분 자원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자원해야 된다니까요. 중고등부 교사 자원해서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헌신은 뭐라고요? 지금인데 지금 여러분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 근본 미션 속에서 나를 발견해 봐요. 내가 진짜 복음 근본 미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발견해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게 주신 신분과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려야만이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요. 복음이 근본 복음이 내게 누려지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헌신은 시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다고 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근본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오늘 아리메데 사람, 선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 말은 이 사람은 근본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자신도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언제냐?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스톱하고 뭐부터 하냐? 기도부터 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나는 기도 말고는 나에게 힘을 줄 것이 없고, 기도 말고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고,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꽂힐 수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 봐요. 누가 역사하는지.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걸 비우기만 하면, 여러분의 잘못된 것만 비우기만 하면 기도 말고는 나를 바르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그러면서 내가 각인되지 않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돼요. 내 잘못된 것이 점점 바뀌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미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움직일 때마다 말씀이 나를 바꾸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금요일 날 떠날 때 세 가지의 내가 뜻을 둬라. 오직 복음의 뜻을 둬라. 오직 말씀의 뜻을 둬라 이랬어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지금 여러분 하는 일에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저 바닥을 친다면 복음까지 기스가 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는 일에 모든 기능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다니엘 봐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니엘서를 잘 보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사실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다니엘은 뜻만 딱 정했어요. 뜻만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 이상의 지혜를 주셨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이런 지혜로. 오늘 메시지 봐요. 그러니까 보인다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구나. 저 갈릴리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잘못, 왕에게 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해석을 못해서 저거 다 죽어가는구나. 저 바벨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나설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하셔서 그 해귀한 꿈을 꾼 그 꿈까지도 풀이할 수 있는 실력 봐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 인도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 가슴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고,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그대로 박혀서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은 헌신의 참 바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의로운 요셉 같은 헌신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저들 위해 반드시
헌신은 계산도 할 것이 아니다. 조건도 없다. 이유도 없다. 변명도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헌신은 핑계도 필요 없다. 지금이다. 지금 나를 드리면 돼요. 진짜 여러분 삶을 들여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아리마다 요셉, 의로운 사람 아리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의 길을 갔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는 길에 바른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헌신에 가는 길에 계산도 하지 않게 하시고 조건도 이유도 변명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핑계도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바른 근본 미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 미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지혜와 재능과 총명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지혜가 우리 귀한 렘넌트들 가슴 속에 평생에 차고 넘치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